오늘은 로마서 강의 22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사도는 지난 3장의 내용들을 통해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행위를 자랑할 수 없다는 사실과 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는 결코 우리 자신의 행위를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 사도는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믿음의 법으로 역사하셨다는 사실, 즉 사도가 제시하고 있는 이 이신칭의의 진리가 이제야 새롭게 등장하게 된 새로운 것이 아니요, 이미 구약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사실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가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제시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록된 바라는 이 논증의 방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기록된 바입니다 라는 사실을 사도는 강력하게 주장해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사도를 향해서 우리는 그런 복음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거나 모세의 율법이 제시하지 않는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마십시오 라고 할 때에 사도는 기록된 바라고 말하면서 반박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잠시 앞에 로마서 1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오늘날의 이단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미 주어진 약속의 말씀에 자신들의 경험과 또 자신들의 이성적인 판단과 자신들의 욕망을 덧대어서 그 말씀들을 해석하고 거기에 자기의 견해를 추가하기 때문에 이단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는 이미 주어진 옛것, 그 이미 주어진 기록된 계시의 말씀인 성경에 자기 자신의 무언가를 덧대어서 새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이단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 이미 주어진 옛것, 이미 다 주어졌고 다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는 신앙. 더 어렵게 말하자면 이걸 계시 의존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율법이라는 것에 자신의 이성과 경험과 전통을 추가시켰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행위의 법을 그들에게 요구하신 적이 없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행위의 법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달리 이미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바고 선지자들의 글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러한 방식, 하나님은 이미 믿음의 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라고 사도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는 철저하게 성경의 진리에 입각해서 기록된 바 이미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더 철저하게 구약의 예를 들어서 이신칭의에 대한 반론을 잠재우고 그들을 반박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이 있다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두 인물은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신앙의 영웅과도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영웅들을 이제 4장에서 사도가 제시하면서 가장 복음을 전하는 데 탁월한 방식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믿고 따르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너희가 믿고 따르고 내세우고 있는 그 다윗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원받았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개혁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한테는요, 칼빈이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면 모든 게임이 끝나버립니다. 또 법정에 선 사람한테는요, 판사가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면 모든 게임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또 학생들에게는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면 모든 게 끝나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처럼 사도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다윗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근데 지금 너희는 누구를 따르고 있는 거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사도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칭의받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먼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육신으로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에서 육신으로에 해당하는 헬라어 카타사르카는 주석가들 사이에서 두 가지 견해로 나뉘어져서 해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육신으로라고 하는 이 말이 조상이라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육신으로라는 말이 얻었다라는 동사를 수식하고 있는지, 이것이 주석가들 사이에서는 나뉘어져서 해석이 되어지고 있어요. 어떤 주석가들은 육신으로라는 말을 우리 조상인이라는 말과 연결지어서 유대인들과 혈연 관계에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오늘의 이 본문을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주석가들은 육신으로라는 말이 하반부에 나오는 얻었다라는 말을 수식해 주어서 아브라함이 행위로 자신의 공로를 주장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라고 이 본절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두 견해 모두가 일리가 있고 사실 어떤 견해를 따라도 이 본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될 것이 크게 없습니다. 근데 저는 비교적 후자의 견해가 사도의 논지와 더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개혁신학의 대표적인 학자들인 하찌, 배자, 또 우리나라에서는 박윤선 박사님과 같은 분들이 이 후자의 견해를 따라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그게 조금 더 합당한 해석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아브라함도 무엇을 얻었다고 증거할 수 없다라는 이 해석에 조금 더 저는 동의가 되는 거죠. 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다음 구절을 번역할 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육신을 따라서는 무엇을 얻었다고 하리요. 이와 같은 견해를 따라서 오늘의 이 본문을 본다면요, 유대인의 조상이 되는, 유대인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되는 그 아브라함이라고 할지라도 그 아브라함의 본성 또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가 지니고 있는 죄악된 본성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으며, 그러므로 행위의 법으로는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결코 의롭다 칭함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사도가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진정 그에게서 행함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볼 수 있었습니까? 그의 행함이 율법에 모두 준하는 행함이었고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행함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아무리 뛰어난 성경의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인물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인물들이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죄인된 연약한 본성이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성경의 어떤 인물도 온전한 순종을 이룬 인물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걸 기록해주고 있어요. 베드로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고,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때론 믿음이 없고 믿음이 적은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갔습니다. 우린 이 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 맞다. 아브라함은 진정 믿음의 조상이다. 저 사람이 행한 믿음은 진정 대단한 믿음이다. 나는 저런 믿음을 보일 수가 없는데 아브라함은 진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도 마땅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몇 장 지나지 않아서요, 아브라함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생존의 위협을 느끼자 자기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위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이만큼이나 찌질하고 연약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은 그런 모습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의 본문에 잠시 덮어두시고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 언약은요,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어서 그에게 어떠한 공로가 있어서 주어진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아브라함을 향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택하셨기 때문에 이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특정한 무언가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언약을 받아 마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언약을 받게 된 게 아닙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어서 바로 성경에서 창세기 15장 5절에 이어서 15장 6절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은 것, 아브라함이 의롭다 일컬음을 받게 된 것, 그것은 그가 어떤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진정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의인으로 삼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개인의 모습은요, 육신의 연약함이 가득했고 조금의 의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었음이 분명하나 하나님의 언약이 그에게 임했고 그 언약을 그가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이후에도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이 아닐 때가 종종 나타납니다. 이후에도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생각만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러한 언약을 받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나서도 그에게서 우리가 존경하지 못할 만한 모습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거 안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겨주신 이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이유, 그건 단 하나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요, 사도가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오라고 오늘의 말씀 1절에서 묻는 것, 이것은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육신에 속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는데 당신들이라고 자신의 자랑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유대인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합니다. 오늘의 본문 2절입니다. 오늘의 본문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사도는 아브라함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논증합니다. 그는 가정법을 지금 사용하면서요,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가능성이 있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은 사도에게 물었을 거예요. 사도에게 당당하게 따지면서, 아니, 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창대하게 하실 만큼이나 뛰어난 순종을 행한 자입니다. 근데 어찌 그 사람의 순종을 무시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유대인들이 반박할 거예요.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매우 훌륭한 순종이에요. 정말 훌륭한 순종이었고 그의 순종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서 마땅한 순종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동등하다고 하는 그 생각하는 착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브라함의 순종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창대하게 만드실 만큼이나 훌륭한 순종처럼 보입니다. 이건 맞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아브라함의 순종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아 마땅해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 마땅하다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마땅하다고 여기는 이러한 사고는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동등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순종을 행했든지, 그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든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에서 모든 사람에 해당하는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지 않습니다. 그분의 높으심과 우리의 낮으심은 결코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람에게 칭찬받아 마땅할지 몰라도 우리가 그를 칭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실 이유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자랑할 것은 그 무엇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사도는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의 무엇을 보고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까? 오늘의 본문 3절입니다.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는 무엇보다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신앙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삶의 문제들 가운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걸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신앙의 문제 가운데, 삶의 문제 가운데 어떠한 문제들이라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청교도 주석가 매튜 헨리는요,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주의하면서 우리의 질문은 항상 이 위대한 사람이 또는 어떤 다른 선한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가 문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위대한 사람이 또 다른 어떤 선한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진정한 문제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에 아주 작은 문제라도 일어나면 그 분야의 전문가의 말에 기울이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누군가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에게 진정한 문제가 찾아온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불어닥친다면 우린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 제2문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구약과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따라서 신앙과 순종의 유일한 규범이다. 성도의 삶의 유일한 규범은 성경뿐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이라는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이 제일이다가 아니에요. 어떤 많은 권위들 가운데 그 중에서 성경이 제일의 위치에 있다, 이게 아니라 다른 건 다 아무것도 권위가 아닌데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규범이다라는 걸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을 흔드는 그 문제들의 기반에는요, 무엇이 있냐면, 우리가 보기엔 여러 다양한 상황과 환경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할 때 삶의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성경을 펼치면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황과 환경에 우리는 억눌려서 그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문제들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성경의 권위보다 드높이려고 했을 때 역사 가운데는 계몽주의가 있었고요, 이신론이 있었고 또 자유주의 신학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 적이 없어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풍조가 더 퍼져 나가게 될 때 그 가운데 구원의 길이 넓어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전통과 이성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인간의 전통과 이성보다도 크고도 높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의 삶의 유일한 규범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칭의받습니까? 이 답을 성경에서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답을 성경에서 찾는 겁니다. 아니, 2000년 전에 진짜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답을 세상 사람들은 과학으로부터 찾으려고 하고 역사적인 문헌으로부터 찾으려고 하는데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답을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동정력으로부터 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 답을 성경에서 찾는 것입니다. 아니, 의롭다고 칭함받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한번 죄의 문제에 흔들리고 억눌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 답을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우리가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이 답을 삶의 지혜가 풍부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노하우가 가득한 전문가들에게 찾아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찾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답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전통에서만 찾는 게 아니라 그 전통은 아주 일부에 불과한 것이고 중요한 본질적인 것은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단 한 번도 우리 인간의 전통과 이성에서 답을 찾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철저하게 논증을 할 때에 항상 따르던 방식은 기록된 바였습니다. 사도는 이 규범이 되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앞서 살펴본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3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행위가 그를 의롭게 하는 것이었다면 그는 결코 의롭다 칭함받지 못했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우리가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불안을 느끼고 참 많은 연약함을 보였던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지닌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때 하나님은 다른 것 그 무엇도 안 보시고 그 믿음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도 우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오직 이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일컬음 받았습니다. 칼빈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결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 자손들을 더 번성케 하시겠다 라는 이 약속만을 믿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해설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기가 그를 양자로 삼아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리라는 약속을 한층 더 믿게 하기 위하여 이 은혜를 주신 것이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을 것임을 신뢰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바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러한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이기 때문에 만약 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소망하는 자가 되지 않았다면 그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 말을 쉽게 설명하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너의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 이 약속만을 믿는 게 아니라 표면적으로는 그것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와 동일하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믿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땅을 주시고 자손을 주신다는 그 말씀만은 믿은 게 아닙니다.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그가 믿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고 그를 양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구약 시대에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약 시대에나 동일하게 이건 새 것이 아니고 이전과 오늘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가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일컬음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의지하고 우리의 삶의 제일의 권위, 오직의 권위로 삼아야 될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르게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했고 아브라함의 표면적인 모습들을 그들의 신앙과 삶의 규범으로 삼았지만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전통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행함을 하도록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을 따라했을지라도 그 가운데 오직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칭찬하신 적이 없어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표면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여겼겠지만 우리 인간의 시선으로는 그것이 분명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겠지만 그 안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칭찬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준을 이미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그 길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분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여전히 우리가 해왔던 경험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주장하고자 하는 이성의 논리를 버리지 못하고 우리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내세우고자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전부터 해오던 신앙생활에 익숙한 근육들을 사용하면서 그저 내가 열심히 하면 됐지, 내가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삶을 기뻐 받으실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행위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에 경각심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시지 않은 방법임에도 우린 여전히 이것을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저는 그래도 주님께 크게 헌신하기 위해 아주 조금의 타협은 했을지라도 남들이 인정할 만큼 열심히 일하지 않았습니까? 라거나
주님, 저는 그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 비록 이번 주 예배는 참석 못했지만 가족을 위한 즐거운 추억 하나는 만들고 오지 않았습니까? 주님, 저희 아이들은요,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라거나, 주님, 저는 그래도 오랜 시간 예배당 의자에 앉아서 주님 앞에 아뢰고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당연히 제 모든 기도를 당연히 들으셨겠죠. 라거나, 주님, 저는 그래도 세상 사람들에게 수없이 많은 존경을 받으면서 주님의 이름을 지금 높이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교회 안에서 몇몇 성도들과는 조금 사이가 좋지 않다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 훌륭한 성도로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라는 이러한 주장들이 우리에게 있진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는 그래도 라는 우리의 변명은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이미 주어졌고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전통을 내세우면서 때때로는 유대인들이 행위의 법을 따라서 살아갔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저는 아브라함을 따라한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주장을 우리 또한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이 우리의 주장은 아니었는지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비록 인간의 완전한 순종이 주님 앞에 의롭다 일컬음 받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주님 앞에 의롭다 일컬음 받게 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과연 그의 믿음은 어떠했기에 그의 불완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된 것입니까? 청교도 주석가 매튜 헨리는 그의 믿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설합니다. 그의 믿음은 지금 승리한 믿음으로서 새롭게 전쟁터에서 돌아온 믿음이다. 칭의를 만족시키는 것은 완전한 믿음이 아니고 싸워 이기는 믿음, 곧 불신앙을 내리누르고 있는 믿음이다. 우린 이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 승리한 믿음이에요. 전쟁터에서 돌아온 믿음이에요. 그의 믿음은 결코 완전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완전할 수가 없고 앞으로도 불완전할 거예요. 우리 안에 내재하는 죄의 잔재들은 여전히 주님, 저는 그래도를 주장하려고 할 것이고, 주님, 그래도 저는 이만큼 했습니다, 이것을 내세우고 싶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죄악들과 싸우려고 할 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이라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더 힘쓰기 원합니다. 이러한 자세로 나아가는 싸워 이기는 믿음,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그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일컬으시는 믿음은 결코 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싸워 이기는 믿음이에요. 불신앙을 내리누르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는지 묻지 않고 우리 자신과 타인에게 물으려고 하는, 어떤 대단한 사람에게 묻고 어떤 선한 사람에게 물으려고 하는 우리의 제약된 본성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이 싸움의 끝에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삶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 오직 말씀에 근거하여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일컬음 받게 되는 이 믿음, 싸워 이기는 믿음,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굳게 세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